오늘 이 7페이지가 오늘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제가 이 교재를 선택했고 이 신약의 인물들을 제가 선택했는지를 오늘 너무 좀 이렇게 있어서 전도사님 우리 저 7페이지 신약의 인물들 개요 좀 한번 제가 그만하라고 하니까 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자, 우리 7페이지 한번 다 같이 펴봅니다. 신약의 인물들 개요. 우리들 대부분은 자기 자신을 별로 대수롭지 않은 사람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강건해야 80년을 살 뿐이며 우리가 사는 동안 만나고 교제하는 대상도 기껏해야 수백 명 정도에 불과하며 여행을 다닌다 해도 공간과 시간, 재정 등의 이유로 제한된 부분밖에 접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인류 역사와 전 세계라는 대승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자신은 너무나 초라한 존재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반면에 우리 안에는 결코 나 자신이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만은 아니라는 항변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나 자신 또 하나님에게 나라는 존재는 의미 있고 대단하다는 생각도 함께 존재하는 것이다. 여기 보면은 그 첫 번째가 참 중요해요. 우리들 대부분은 자기 자신을 별로 대수롭지 않은 사람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그 챕터 마지막에 우리 자신은 너무나 초라한 존재로밖에 여기지지 않는다. 사실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근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출애굽기 통해 알다시피 그 당시 세계의 중심, 우주의 중심은 애굽이고 바로는 살아있는 신으로 여겼고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로마 시대에 황제 숭배가 있을 때도 황제가 신이라고 했을 때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물며 출애굽할 때 바로와 애굽은 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우주의 중심이고 살아있는 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별로 세상의 역사로 보면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세상의 역사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이름을 고대 문헌에 보면은 그 히브리 말로 하비루라고 나와 있어요. 고대 근동학에 보면. 근데 이 하비루가 사막에서 도적질한 사람으로 좀 비춰져요. 이것이 히브리란 말과 비슷한 많은 연관이 있지만 어쨌든 세상의 역사의 중심에 이 출애굽했을 때 당시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렇게 성경 외에는 흔적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세상이 주목하는 것에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위대함과 자긍심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는 성경 빼고는 별로 이스라엘 역사에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성경은 그런 세상의 강대국가 역사 별로 하나님이 깊은 주의를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내가 별로 대수롭지 않고 내가 초라한 존재를 여기지만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에게 우리 자신은 대단한 사랑과 대상이라는 존재입니다. 이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신약 성경에 언급된 별로 대단치 않아 보이는 인물들의 삶을 볼 때 우리 자신의 중요성은 더욱 강화되기도 한다. 물론 신약 성경에는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쟁쟁한 인물들의 생애도 기록되어 있다. 베드로라든지 바울, 요한, 야고보 같은 사람과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생애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 주연급의 인물들을 둘러싸고 있는 조연급, 단역에 불과한 평범한 인물들의 생애도 성경은 함께 기록하고 있다. 보마는 그리스도의 제자 가운데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지만 그가 가졌던 의심과 의문을 통해 믿음에 이르게 되었다. 빌레몬은 자기를 버리고 도망갔다가 믿음을 갖게 된 조응을 받아들였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가정을 개방해 당시 바울과 같은 순례 전도자의 선교 사역을 도움으로써 초대교회가 형성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빌립보 감옥의 이름 없는 간수는 사도 바울을 때리고 감시하는 입장에 서 있다가 그날 밤에 구원을 얻었다. 벨릭스 총독 같은 이는 장장 2년 동안이나 복음에 언저리만 기웃거리며 주파나를 튕기다가 결국엔 믿음에 이르지 못한 인물이었다. 이들 평범한 인물들의 기사는 성경에 아주 짧게 언급되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인물들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된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주연급의 인물들 많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근데 우리에게는요,
그런 분들보다는 도마, 빌레몬, 브리스길라, 아굴라, 빌보, 감옥의 간스, 벨리스 정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드라마를 이제 정말 보기 시작할 때는 주연 배우보다는 조연 배우, 단역 배우가 들어가요. 범죄도시 4편 보셨습니까? 아니요. 예, 저도 안 봤어요. 또 봤다고 하면 또 목사님이 또 기도와 말씀이 전말하고 또 영업을 할까봐. 근데 거기 보면 제가 그 보는 사람이 장이수라는 분. 이름이 장이수 맞습니까? 네. 제가 한 번 신학 기도 때 설교했어요. 네, 전사님 보셨군요. 저 안 봤습니다. 저 말씀과 기도의 전문으로 안 봤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봤대요. 어쨌든. 그런데 그분이 그 얘기했어요. 자기가 단역 배우 하면서 20년 만에 자기는 절대 주연 배우가 못 된다는 걸 알았대요. 그걸 깨달았을 때 큰 낙심이 됐지만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지금은요, 범죄도시에 장이수가 3편에 안 나왔잖아요. 사람들이 난리 났어요. 초롱이고 뭐고 필요 없다. 장이수 좀 데려와라. 지금은 주연 부럽지 않은 조연이 됐어요. 아, 죄송해요. 지금 성경 얘기하는데 지금 이상한 사람 얘기했어요. 저거 안 봤어요. 저 극장 가서 안 봤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요,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요, 그 자체로도 대단한 가치가 있어요. 남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들 각자 나름대로의 가치와 행복함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비교하는 순간부터 싸움 납니다. 우리 아내분들, 옆집 순인의 아저씨는 그렇게 잘하더라. 옆집 순인의 아저씨는 맨날 저녁 들어올 때 뭘 사오더라. 비교하지 맙시다. 아멘.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워낙 학구적으로 잘 반응해줘서 감사해요. 제가 워낙 좀 학구적인 사람이라 다들 그냥 학구적으로 하는데 어쨌든 비교하는 순간이요, 마귀가 틈을 타요. 우리 각자는 각자의 아름다운 향기와 빛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 문 누가 잠궜어요? 내 깜짝 놀랐어요. 밖에 물 보러 이종명 성도님이 안 하던 성가대를 하니까 아내 되시는 분이 오늘 성가대 한다고 보러 왔는데 문이 잠겼대. 야, 성가대 많이 해야 될까 봐. 어쨌든 감사하고요. 어쨌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각자 가정을 이뤘잖아요.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지금 이 현실을 깊이 감사하세요. 정말 감사하세요. 다른 사람 부러워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 어머님 천석군은 1000가지 근심이, 다윗은 만석군이가 만 가지 근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 가지 근심 있는 사람이나 1000가지 근심이 있으나 똑같이 충성했을 때 하나님의 칭찬은 똑같아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똑같아요. 5달란트, 10달란트, 1달란트 똑같아요. 칭찬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 짧게 언급된 사람은 누구보다도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들의 이야기라. 다 주연하고 싶구나. 다 저기 메인 캐릭터 하고 싶구나. 바이스 캐릭터 하고 싶구나.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조금만 낮춰보세요. 행복해집니다. 아멘. 아멘. 자,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전사님. 이런 의미에서 이 인물들의 삶을 관찰하는 일은 대단히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 인물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도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 책을 공부하는 동안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도 하나님에게는 대단히 의미 있는 존재이며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일거수일투족은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배우게 될 것이다. 예, 그러면서 오늘 이제 우리들과 가장 좀 가까운 분들 이야기를 하는데, 자, 오늘 1과 챕터의 이 메인 우리 저 인물이 누군가요? 구약시대 요셉입니까? 신약시대 요셉입니까? 예, 이것도 구약시대 요셉으로 말하면 당황스럽습니다. 자, 마태복음 보면 이 요셉은 누구의 육신의 아버지인가요? 예수님. 예, 좋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읽었는데요. 목적으로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로서 요셉의 역할을 살피면서 가정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것. 혹시 신약 성경에 요셉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좀 언뜻 떠오르는 어떤 그런 성경의 지식이라든가 인상 같은 거 혹시 있으세요? 마리아는 좀 주님의 생에 돌아가실 때까지 십자가 밑에까지 계셨잖아요. 그런데
요셉 아버지 이야기는 여기 외에 그 다음에 12살의 성경 이후로는 없어요. 왜 없을까요? 물론 예수님 이후에 자식들 무척 많이 낳았습니다. 마리아가. 그런데 어찌됐든지 요셉이 기록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돌아가신 거지. 돌아가신 거. 아버지로서의 삶이요.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우리 소련 전사님 다시 한번 읽어봐 주세요. 당신은 오늘날의 가정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TV 코미디는 말 잘하고 약삭빠른 자녀들 앞에서 유약한 부모상을 잘도 그려내고 있다. 신문은 살인, 강간, 마약 중독의 위협을 연일 대문짝만하게 보도한다. 알코올 중독, 성폭력 등으로 인한 가정의 파괴는 이제 남의 나라 일만은 아니며 이들을 돕기 위한 사회운동이 일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도움의 손길은 너무나 미미한 편이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살았던 요셉에게도 부모와 가장의 역할은 단순한 것이 아니었다. 요셉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던 피점령지 유대 사람으로서 가족과 함께 먼 거리를 이동해야만 했다. 자, 오늘 이제 그 아버지 이야기 그리고 가정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1번 문제 보면 오늘날 아버지다운 아버지가 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버지로 이게 있잖아요. 저도 할 말이 없고 사무엘 선지자도 할 말이 없어요. 엘리 선지자도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어느 부모 밑에는 뒷바라지를 못했는데도 아주 아이가 반듯하게 자라나고 어느 집 가족은 그렇게 공을 들고 했는데도 애들이 이상하게 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함부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웃는 집에 있어. 웃는 집. 이게 참 이게 참 어려워요. 제가 이 부분에 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건 유교에서 말하는 거예요. 군군 신신 부부 자자. 중국이 한참 어렵고 저절로 어려울 때 공자에 많은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임금이 임금답고 신하가 신하답고 부부가 부부답고 자식이 자식다우면 된다고 얘기해서 문제는 뭐냐? 임금이 임금답지 못할 때 무너지고 아버지가 아버지답고 어머니가 어머니답지 못하고 자식이 자식답지 못하기 때문에 각자에게 맡겨진 삶의 바운드리에 맞는 삶을 못 사니까 어그러진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떻습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까? 네, 건의가 떨어진 거예요. 그렇지.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뭐냐면 오늘 이 요셉과 관련해서 우리 특별히 남성분들 그리고 아버지가 있잖아요. 이게 한국에서도 참 많이 오해가 되고 있어요. 특히 교회 안에서도 오해가 되고 있고 교회에서 말하는 그 특히 아버지상 어머니상 부부의 관계 성경의 원리를 우리 교인들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저 이거 문제라고 봐요. 이게 회복이 되지 못하면 이제 깎으러 가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도 말씀대로 가정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잘 들어봐요. 남편과 아내는 서로 어떻게 돼요? 동등하죠. 동등해요. 동등합니다. 하지만 결정을 내릴 때에 그 우선순위는 누구에게 있어요? 남편에게 있어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잘 기억하시라고. 우리들 중에는 아내가 분명히 남편보다 똑똑해. 지혜도 있고. 하지만 이런 경우 뭐냐? 남편이 묵살 당하고 돌아가면 시끄러워지게 돼 있어요. 이거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뭐 어떻게 다 깔아놓고 남편이 결정하고 남편이 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아내가 나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부분에서 대단히 보수적이에요. 이거 좀 어려워요. 아마 이 설교, 이 말씀 들을 때 성도님들도 목사님 왜 이렇게 저렇게 보수적으로 하냐? 아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집안의 아내, 와이프를 뭐라고 하죠? 아내라고 하죠. 아내에서 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단 집에 가면 입을 닫아요. 왜? 집안에서는 아내가 왕이에요. 그 집안을까지 가지고 그 왕으로 타는 남편들은 어리석은 거예요. 큰 소리 치는 왕. 남자는 박한
바깥에서 큰 소리 치고 바깥에서 가정을 커버하는 거고 안에 들어가서는 말씀하옵소서 이래야 되는 거예요. 정답. 내가 이거 깨닫는데 그 안심을. 그래서 우리 집은 옛날에 처음 한번 얘기하다가 내가 살짝 보면 우리 가족이 어디 그 남자 목소리가 이렇게 담을 없냐 우리 딸애가 그 얘기했는데 이거 정말 남편들이 잘 하셔야 돼요. 바깥에서는 아내와 자녀의 버팀목이 되고 카바가 돼야 돼요. 어느 누구도 가정. 그러나 안에 들어가서는 아내가 자연스럽게 리더십과 하는 걸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 제가 자주 보는 그 유튜브에 보면은요, 야 90평생을 정말 행복하게 산 사람인데 그 뭡니까 저 트레스패스라고 해가지고 뭐라고 하지 이렇게 교통 범칙금 그 벌금 해서 와요. 근데 물어요. 그 집안의 판사가 잘 아니까 내가 당신 부부를 잘하는데 당신은 90평생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삽니다. 그 남편에게 물어요. 당신의 행복한 결혼의 비결이 뭡니까? 예, 판사님, 저는요 이제까지 가정생활 하면서 가정에서 아내가 하는 말에 토를 단 적이 없습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물으니까 한 뭐 $5 벌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고 갈 수 있으면 하니까 남편이 못 낸다고 하니까 아내가 내요 하니까 예 내겠습니다. 하니까 다 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이런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높여주고 리더십을 하는 이 순서가 있거든요. 이런 걸 우리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 남편들은 바깥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가정을 건사해야 되고 해야 돼요. 그러나 집안에 들어와서는 아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아내가 집안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정말 행복한. 마음에하세요 남자분. 제가 하는 말은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아주 명확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런 부분에서 어그러지면 어려워져요. 제가 저번에 말했듯이 저는 누구보다도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가정이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가 까꿀로 돼가지고 자식들이 잘 컸지만 상처를 대단히 많이 받았어요. 뭐 여기 벌써 우리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저희 아버님 돌아가셔서 우리 어머님 딱 보다마자 우리 어느 분들이 이야 담임 목사님 어머니가 장난이 아니고 맞아요. 우리 동네에서 우리 어머님을 이길 수 있는 남자들이 없었어요. 기백이면 기백, 힘이면 힘, 말빨이면 말빨. 우리 어머님을 상대를 못했어요. 장군이야 장군. 내가 봤을 때.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그거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좋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시간이 지나니까 어머님이 좀 더 지혜로웠으면 좋겠다. 탁 깔아놓고 여보 어떻게 할까? 딱 이렇게 하면 얼마죠? 아버지는 이 자식들 앞에서 그게 너무너무 이게 뭐랄까 자존감이 저하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누구보다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하여튼 성도님들 우리 특별히 아버지 잡다라는 거 우리 정말 남자들이 좀 깊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그 쥐잡듯이 집에서 남편분들 잡지 마시고 우리도 부상해요. 우리도 좀 위로해. 남자들이 바깥에서요 얼마나 먹여 살리려고 그 유대 탈무드에 보면은 남자들이 40대 뭐가 된다? 개가 된다고 해요. 왜? 가족을 건사하려고 온갖 수치 온갖 그걸 다 겪고 있는 남자들이. 근데 집에 왔는데 밥을 안 차려준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남자들이 얼마나 단순한 줄 아닙니까? 스트레스 딱 받았는데 집에 가정이 있고 밥상만 있으면 스트레스가 풀려요 안 풀려요? 나만 풀려요. 큰일 났어. 남자들이 그렇게. 전 그래서 어렸을 때도 집에 학교 갔다 왔는데 엄마가 없다. 짜증이 나고 화가 나. 집안에 어머니가 있을 때 그 시간과 그 정서에 없으면요 속이 상하더라고. 남자들이 그렇게 약하다니까. 그러니까 남자들이 센 것처럼 보이는데 그 남자를 낳는 건 누구예요? 여자예요, 아내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존중하는 거야. 얼마나 오묘해요. 그것만 없으면 남자들이 여자들을 데리고 보겠어요? 남자가 자식까지 낳으면 사랑으로 보겠어요? 끔찍하지. 근데 어쨌든 서로가 서로를 보조할 수 있도록 이게 얼마나 오묘한지 몰라요. 그러나 확실히 오늘날 시대는요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역할을 잘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성경교육과 예배를 아버지가 드려요. 엄마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해요. 목숨 걸고 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대단히 제가 요즘 노력을 많이 하고 우리 딸하고 얘기를 좀 많이 하려고 해요. 너무나도 못했기 때문에.
너무나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후반부를 좀 한번 건사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이 말씀 이야기를 많이 하고. 하여튼 오늘 이 아버지다운 아버지, 우리 신앙 안에서 같이 아내 되신 분들도 좀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요셉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 건데, 여기 보시면 이번 질문이 이렇습니다. 요셉이 약혼 기간 중에 부딪혔던 어려움은 무엇인가? 요셉이 지금 약혼, 자, 이게 말이 약혼이지, 이게 참 그 번역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옛날 성경에는 이렇게 정혼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 이스라엘은 여기 약혼이라고 했는데, 이게 결혼하고 뭐가 다르냐면은 동침은 못해. 아시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법적인 부부예요. 이게 달라. 1년 동안 정혼 약혼을 하면 법적 부부야. 근데 동침은 안 돼. 그럼 1년 동안 남자는 뭐 하나? 집을 준비해야 돼. 근데 문제냐 뭐냐면 이때 마리아가 뭐 됐어요? 잉태를 했어요. 배가 불렀어요. 자, 그리고 또 그를 둘러서는 특별한 환경이 뭐예요? 이런 여자가 배가 부르면은 어떻게 해요? 돌로 그냥 때려 죽이는 거예요. 때려 죽이는 거예요. 지금도 아랍은 구약 성경을 꾸라니, 코란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추석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이게 요셉의 입장에서 이거 받아들이기가 쉬웠을까요? 안 쉬웠을까요? 이 세상에 창세된 이후로 이런 예외가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이건 그냥 우리가 말랑말랑하게 보시면 안 돼요. 이게 예외가 있으면 그럴 수 있게 된, 이거는 세상에 두 쪽 나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자 혼자 잉태한 경우가 100% 이건 가능이라고요. 100% 이건 가능이라고요. 이거는 용서가 안 되죠. 용서가 안 돼요. 근데 이런 환경이 있었는데, 자, 근데 놀라운 건요, 요셉이요. 3번 넘겨보세요. 요셉은 불미스러운 사실로 인해 결혼 계획 대신에 어떤 대안을 마련했습니까? 자, 요셉이요. 어떤 대안을 마련했냐면은 19절의 맨 마지막에 있어요. 가만히 뭐요? 끊고자. 자, 이거 잘 들어보세요. 가만히 끊고 잔다는 거는 사람들이 모르게, 티가 안 나게 위안 시켜가지고 누구 목숨을 지금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 목숨을 살리려고. 그런데 이번에 어제도 그 있더만요. 여자가 남자하고 지금 만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음식을 시켰는데 그 문틈이 열린 걸 보고 찔러주겠다면서요. 요즘은 이런 어떻게 이렇게 악한지 몰라요. 그게 왜 그러냐? 그 남자가 그 여자를 찔러 죽인 거는 사랑이 아니라 소유욕이에요. 소유욕. 연애를 할 때 정말 사랑하면 존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지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찔러주고. 그러니까 여자나 남자나 서로 잘 만나야 돼요. 근데 요즘 특별히 이게 더 심해요. 우리는 그렇게 한번 딱 이렇게 거절당하면은 남자나 여자나 일단 입을 덮고 쓰고 식음을 전폐하고 더운 여름에 가죽 코트를 입고 이렇게 반응하지 사람을 찔러 죽이지 않습니다. 옛날엔 이러지 않았어요. 요즘 시대가 아주 미친 시대예요. 근데 오늘 이 요셉은요, 마리아를 뭐요? 보호하려 했대요. 지금 요셉은 무슨 생각하냐? 저 여자가 나랑 정혼하고 분명히 다른 남자랑 작다는 거 알아요. 나는 이건 전사님 용서가 돼요? 고대사에서 아주 심각해. 서정주 장로님, 용서가 되겠습니까? 어렵죠. 정수복 장로님은 모든 걸 안다는 뜻이네요. 저 표정에서 내가 뭐 말을 못하죠. 근데 우리 남자들 우리끼리 한번 모여서 얘기해보면요, 달라요. 목사님 말이 돼요. 콩심대 콩나고 팥심대 팥나지. 사랑을 주었던 여자가 그걸 했다고 느껴졌다면 그 배신감은요, 말도 못합니다. 여기에서 요셉의 위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과연 이게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또 우리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하나님이 선택할 정도로 마리아는 그만큼 정결하고 신앙과 순종의 아름다운 미덕의 여자인데 속은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배신감은 말로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이 이제부터 중요해요. 4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19절은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요셉의 이러한 성품은 사건을 지혜롭게 해결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의로운 사람이다. 의하면 이걸 다루는 기관이 있어요. 어디가 기관이 정의를 다루죠? 법원. 자, 법원에 요셉이 마리아 데려가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지, 이거. 끝나는 거죠. 유대인의 모세 오경의 율법에는 여자가 정혼하고 배가 부르면 때려 죽여야 된다. 그게 모세 율법의 의로움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의 남편은 의로운 사람이다. 정의로운 사람이다. 공헌한 사람이다. 자, 의롭단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구약과 신약에 우리가 꼭 원어적으로 꼭 기억해야 될 단어가 몇 개 있어요. 의, 정의 할 때 의인데 이게 의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체데크예요. 체데크. 근데 이 체데크가 이름으로 쓰여진 사람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창세기에 나오는데 이거 아시면 이건 진짜 우리 성경 기준 100점.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까? 아브라함에게 체덱이라는 이름이 안 붙잖아. 이 사람은 체덱이라는 이름이 붙어요. 체덱 세대. 세대 세대? 그렇죠. 원래 히브리 말로는 체데크인데 우리 한글 번역은 세덱으로 번역됐어요. 누구예요? 멜기세덱. 멜기세덱. 의의 살레마. 그렇지. 고대 예루살렘의 왕이 살렘 왕이 멜기세덱인데 히브리 말로 멜기체데크, 의의 왕이란, 정의의 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전반부에 의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건 대단한 거고, 이 멜기세덱이 왜 중요하죠? 이 사람 족보가 없어. 예수님을 비평하던 사람이 무슨 얘기했느냐? 예수님이 레위 지파의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말이 되죠. 레위 지파의 계보에서만 대제사장과 속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니들이 말하는 예수가 어떻게 대속죄를 할 수 있는 속죄가 될 수 있냐? 왜? 일단 지파가 유다 지파잖아. 레위 지파 아니잖아. 그때 히브리서 사도 바울 기자가 뭐 얘기합니까? 멜기세덱을 봐라. 그는 이미 아브라함의 씨가 그 허리 있기도 전에 이미 족보를 초월해서 의의 왕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 멜기세덱의 반차 족보를 따라서 의의 제사장의 권한으로 구원자가 됐다라고 딱 그게 성경이 그런 논리를 주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자, 어쨌든 이게 바로 이 의라는 건데 하필 여기 보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을 이야기할 때 세 가지를 얘기해요. 19절에 보니까 일단 첫째 뭐요? 드러내지 아니하는 것. 자, 원래 그 드러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되면 남자가 무시를 당하게 돼서 히브리 사회에서는 병신, 저 정원한 여자가 자기를 속이고 애를 낳는데 저 등신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때 남자가 자기 명예를 해서 그 여자를 처단해야지 그 지역 사회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드러내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지금 이게 혁명적인 줄 아세요? 모세 율법과 지금 겉으로는 정면으로 지금 반대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 율법은 드러내고 죽여야 돼요. 그 드러내지 않잖아. 그 다음에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 다음에 이 일을 생각했다. 여러분이 진짜 의로운 사람이냐 아니냐, 어떤 사람의 죄를 봤을 때 드러내고 한다. 그 성경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그 율법적이에요. 진정한 의는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어떻게든 보호하고 감싸주고 그를 위하는 게 진정한 신약의 예수님과 예수님의 아버지가 보여주는 의의 실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다 이렇게 하고 다 지탄하고 여기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하나님 한번 쫙 우리의 모든 걸 하면 여기 고개 들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누구를 대기를 해요? 이게 의라는 거예요. 이 사랑과 긍휼의 의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있는 거고 예수님도 태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하심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고 기도했다. 참, 저도 목회하고 말씀 전하면서 이 기도하는 게 참 많아요. 기도하는 게 참 많아요.
잘 모르겠다 싶으면 일단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 웬만한 신앙의 원리는 다 걸리게 돼 있어요. 문제는 뭐냐? 기도하지 않으면 내 생각이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이 이 가정을 지키려고 진정한 의가 뭐냐?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고 기도했다. 이 일을 생각했다. 이게 진정한 의로운 사람의 모든 사람의 죄를 덮어주고 모든 사람을 회복시키는 의로운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런 남편, 이런 이 신랑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렇죠. 조교조 집사님 잘하고 있습니까? 은혜자매 잘하고 있죠? 죄송합니다. 어머니도 보고 계신데 내가 서로 용납해야 돼요. 서로 응? 서로 잘하려고 하셔야 돼요. 서로 잘하려고 하셔야 돼요. 자, 우리 그래서 여기 보니까 5절 하나님이 우리 여기 5번까지만 할게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계시해 주신 내용이 무엇인가? 주의 사제를 통해 말씀하신 것은 요셉이 남편과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어떤 도움이 됩니까? 여러분 여기 5번 문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계시해 준 게 있죠. 오해하지 마라.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이것도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이게 예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남자 없이 잉태를 해요? 그래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사제로 말씀하신 거 요셉이 남편과 아버지 역할을 감당할 때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려고 비춰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들 아버지가 가정을 잘 건사하고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일단은 남편으로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성경의 말씀을 일단 남자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아버지로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대단히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충격받았습니다. 내가 아는 아버지는 권위의 아버지, 이게 유교 아버지거든. 근데 성령의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자녀를 일단 노엽게 하지 말고 화를 내게 하지 말고, 그리고 자녀가 사랑받음을 느끼게 하래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 잃어버린 아들 찾을 때, 둘째 아들 나갔을 때 맨날 바깥에 나가서 기다려요. 이걸 우리 동양적인 사상에서 우리 한국에서 어머니들이 그렇게 하지 아버지는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대요. 이게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걸 깨닫고부터 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근데 이걸 내가 배우지 못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결혼 학교가 너무너무 지금 필요해요. 저도 결혼을 했는데 너무너무 시행착오가 많았어요. 나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조금만 규모가 있으면 결혼하는 분 있으면 무조건 결혼학교를 갔다 오셔야 돼요. 좀 배워야 돼요. 특별히 남자들이 거친 게 많거든요. 사랑을 하는 게 다 폭력이요. 아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의 사랑은 다 폭력이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게 더 힘든 거라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하여튼 우리 특별히 가정을 건사하시는 우리 남자분들 요셉처럼 이해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이 일에 있어서 분노가 치밀고 배신감이 이렇게 치밀어 왔지만은 어땠어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어서 보호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이 여인을 살리려고 하는 그때 요셉의 마음은 쉬웠겠어요? 아니죠. 찢어지고 잠 못 자지. 그러나 그게 남자와 아버지가 가정을 건사하기 위해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남자분들, 우리는 이 한 몸,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위해서 정말 사랑으로 섬기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렸어요. 집안에서 우리의 아내들이 마음껏 소리치게 하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말씀하옵소서.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 마음으로 하신다면 우리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신약의 인물들 가운데에 육신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요셉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로서 요셉의 역할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될 사람이 한 번도 역사적으로 예외가 없었던
잉태로 말미암아 요셉이 얼마나 괴로웠고 힘이 들었고 배신감이 느껴졌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넘치는 사랑과 말씀의 의로움 앞에 그는 자신의 무너지는 심정을 가지고도 마리아를 살리려고 애를 썼고 그의 명예를 보존하려고 애를 썼고 자기가 상처받고 자기가 덮어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성도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 성도의 진정한 의로움이 바로 이것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완벽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을 덮어주고 그 영혼을 위한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로움이라고 하였사오니 주님 우리 특별히 우리의 가정들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부군들 남편 되시는 분들 아버지로서 이 아름다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동 충만하심이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요셉과 같이 그 가정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의로움으로 든든히 붙들고 기도하고 세울 수 있는 많은 하나님의 이 아버지들이 세워지게 해주시고 그러나 아름다운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온 교회 모든 식구가 행복하여 지기를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